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주의 예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에요. 다 외우셨죠? 외우시면 끝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이에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 피가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9개월 또는 10개월 이렇게 뱃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키웠다가 태어났어요. 엄마들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을 9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잘 이쪽에서 키워서 데리고 있다가 세상에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엄마 배가 얼마나 컸었는지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엄마 배가 이따만해져가지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냐면 제일 힘든 게 발톱 깎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발톱을 못 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것도 힘들어요. 반듯하게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자꾸 마겐이며 이런 다른 그 인너가를 누르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세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서 이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간신히 세상에 나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들이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수고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엄마, 아빠 가정의 자녀로 이렇게 속하게 됐어요. 엄마가 힘들게 낳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태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죠. 기고, 걷고, 또 뛰면서 자라나게 돼요. 유치원도 가게 되고, 학교도 가고, 학교 가다가 졸업하면 또 대학도 가고, 키도 크고, 외모도 변하고, 누구처럼 결혼도 하고, 마음도 자라고,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온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3살쯤 됐을까요? 한 아이가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놀고 하는 것들이 사진이 이렇게 뜨거든요. 무슨 날 며칠 몇 년 전에 이랬어요 하고 떠요. 그럼 어머나 얘가 이랬네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차츰차츰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성숙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릴 때는 생각을 못 하다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태어났을 땐 몰라요. 잘 자라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요. 나중에 더 자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될까? 만약에 너 누구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손가락에 닿는 너 누구니? 김조이라고 불러요. 대답해요. 이걸 우리는 흔히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주 어릴 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 누구니 하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고 성숙해 가면서 내가 누군지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선생님은 인간 모두에게 아우프가베가 주어졌대요.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 숙제는 뭐냐면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살게 하신 이유, 그것을 발견해야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라면서 모르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흔들려요. 뭐만 있으면 어떡하나 흔들리고, 뭐만 있으면 어떡하나 흔들리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 나는 김조이입니다. 나는 윤성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지만 나를 나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목사님도 어딜 가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윤성호입니다. 그것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나이도 물어봐요. 몇 살인가요? 결혼을 했나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나요? 아이들은 몇 살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이런 것들을 적게 해요. 그게 바로 목사님의 지금 현재 정체성, 이덴티테트예요. 나는 다른 건 다 내가 아니야. 나는 윤성호 혼자로서 나야. 그게 아니라 아빠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두 딸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다 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독일어로 하면 쭈게헤리시카트라고 해요. 발음이 좀 후지죠? 이게 진짜 학원에서 배우는 독일어예요. 쭈게헤리시카이트. 네. gleich zuhören. zuhören은 다 아시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청이 곧 쭈게헤리시카이트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소속감, 소속이라고 해요. 너 어디 속했니? 근데 그게 곧 정체성이래요. 저한테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 누구 아들이니? 그래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나는 난데 왜 누구 아들이냐고 물어보지? 너 누구 아들이야? 저희 아버지 성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경남이 아들이구나? 아니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이겁니다. 그래, 경남이 아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두 개였는지 모르지만 애칭이 있으셨나 봐요. 경남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그 소속, 어디 속했니?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주게회리시카이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주회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덴티테이트를 잘 갖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게 어떤 그런 육아, 교육, 이거에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족에 속했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한 팀이구나. 내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정체성도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자녀가 정체성을 잘 확립하길 바란다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가 정체성을 잘 확립하기 위해선 부모님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믿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잘 찾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좋은 성적 갖고 실력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낳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잘 듣는 것입니다. 가족도 서로가 잘 들어주지 않으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약해져요. 부모나 자녀나 가족이라는 소속감 또는 그 가족의 정체성을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정신인 정체성도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속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견고히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나갈 때 외운다라고 생각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우리에겐 정말 깊은 가정의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가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띠로 연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 된 것은 그 자녀의 신분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곳이니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또 아껴주어야 하고 또 돌봐야 하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꼭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꼭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또는 쉬운 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고민이 많은 자들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준비된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